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33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51장 33절로 4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다장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의 빈 그릇이 되게 하며 긴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를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을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야 바벨론의 넘침으로 그 노도소리가 그 땅을 뒤엎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게 소멸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평안과 위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아 고백하고 감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의 바벨론은 근동 지역을 제패한 나라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도 바벨론이 결국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초라하게 무너지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무너짐은 바벨론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죄의 문제는 한 개인을 말하든 아니면 국가를 말하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만드는 인간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습니다. 죄는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구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이란 바로 그 죄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25절에서 하나님을 바벨론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바벨론은 한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라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그것은 결국 그들의 죄가 무르익어서 더 이상은 내버려 둘 수 없는 지경에 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바벨론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발목을 잡게 된 거죠.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겨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아담의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인류가 죄인이 된 이후로 인간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죄 가운데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인류는 죄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인간은 스스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원죄라는 겁니다. 아담 이후의 인간은 누구나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로 이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그 원수의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은 항상 그들의 사는 땅에서 쫓아내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한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죠.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는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가나안 주민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스라엘 민족을 들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다 차지 않았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430년 만에 출애굽시키는데 그때가 언제냐?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도 관영하여 이제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을 칩니다. 가나안 사람들을 내쫓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다가 역시 동일한 죄를 범하자 하나님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쳐내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바벨론의 죄는 메다와 바사를 통하여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 바벨론은 너무나도 강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영원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순간 그 모든 강함을 잃어버리고 멸망을 향하여 치닫게 됩니다.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는 그들에게 학대받는 사람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 떨어졌던 아벨의 피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인을 심판하시죠. 제단과 성소 사이에 죽음당한 사가랴 제사장의 피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죽은 의로운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보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의 죄악은 결국 향락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끌어내리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 대한 심판은 결국 속죄의 은혜를 입지 못한 죄인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에게 언제나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악인의 길을 떠나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가야 할 길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본래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과 말씀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입어서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언제나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려야 합니다. 십자가 희생을 결코 헛된 희생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사탄의 유혹과 싸워야 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맞서 싸워 이겨야 합니다. 모든 유혹은 물리쳐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화목해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는 것, 이것이 먼저 화목함을 입은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축복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화목제물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화평케 하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변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과 화목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이 땅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변의 이웃들을 그 소망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결국 심판으로 멸망당할 바벨론처럼 이 세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악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화평케 하시는 그 자의 화평케 하는 자의 그 소명을 붙잡고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신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희도 이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